예수 주 오셨습니다.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십니다.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여.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가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한 개가 이상한 빛을 발하여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이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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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아기 예수 누구인지 그 위에 오자 그 멈췄습니다. 위에 오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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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시네. 4절로 찬양합니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보고 절하. 그 보배합 다 열어서 보배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세 가지 예물 드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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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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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우리 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작은 곳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아버지 직접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한 주를 남기고 끝나갑니다. 길고도 짧았던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항상 곁에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주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매번 죄를 짓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 자꾸만 자신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해가며 하나님을 다시 찾고 더 닮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곧 다가올 새해를 굳세게 걸어나갈 힘을 주시고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내일 성탄절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기쁜 날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준비한 이 발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공 되시길 원합니다. 겹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으로는 383페이지 전후에 있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께 잇대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인도해 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 너무 흠뻑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빚으신 피조물로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시험도 거의 끝났지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한테도 인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역 중에 있고 현재 가장 어렵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작년에 득점 왕을 했던 아주 훌륭한 선수이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캡틴이기도 합니다. 그 손흥민이라는 그 선수를 길러냈던 손웅정이라는 아버지의 고백을 우리 잠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벽 절대 안 높아. 할 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이야.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질러 보고, 깨지고, 하고, 가슴만 뛰는 축구 선수가 아니야. 가슴하고 내가 같이 뛰어야 돼. 놀 거 다 놀고 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런 자리에서 유지하고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준비하는 거가 잘 됐을 때 경기 내용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준비 과정의 경기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 먹는 거, 자는 거, 휴식, 경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고.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절대 없어. 내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동작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결과가 오는 거지. 잠도 좀 더 자고 싶고 귀찮고 지금 그런 투자가 없으면 그때 미래는 없어. 제가 선수 생활할 때도 제 스스로한테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볼을 제대로 못 다루니까. 일단 축구 선수는 볼의 비밀이 있는데 볼을 못 다루고 어떻게 축구를 하겠냐. 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기본기밖에 없다. 대나무가 땅 위에 싹을 딱 튀기 위해서 5년 동안을 대나무 그 뿌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거리는 다 확보하고 뿌리를 뻗는 기간이 5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 대나무가 지상 위로 딱 올라오면 하루에 70cm씩 큰다는 거예요. 저는 흥민이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가져갔어요. 우리가 전성기 그러면 가장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단 내려갈 때 아름답게 내려가야 된다. 한 번에 추락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구 팬들이 계시잖아요. 흥민이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면 축구 팬들이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젊어서 잠깐이잖아요. 영원한 건 없다고 제가 어디서나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되고, 고향에서 뭐 흥민이 도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아주 정중히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은퇴하면 누가 흥민이 이름이나 불러주겠냐. 은퇴하면 기억도 안 하잖아요. 이름도 안 불러주고. 그렇다고 지금 조금 뭐 흥민이가 현역에 있다 그래서 교만 떨고 할 거 아니잖아요. 진짜 겸손하게 항상 관심이나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 완전 빈 껍데기 있는 상태에 보여줄 거리가 없으면 그거는 프로선수의 자격을 벌써 상실한 거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야 될 그런 책임감이 본인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형님 나한테 아빠가 얘기해. 지금이 최고 행복할 때야, 알아?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돌다리 두들기듯 이건 하늘이 주신 기적 같은 기회다. 저는 그래서 흥민이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겸손하게. 그 다음에 이거는 젊은 시절 잠깐 너한테, 우리한테 하늘이 주신 기적 같은 기회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시기를 1년 늦추면서 이건 제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몸 관리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흥민이 이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 혼자 가면 힘들면 타협하니까. 축구는 절대 혼자 못합니다. 저는 흥민이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축구는 혼자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흥민이가 골을 넣어서 어떤 성패가 결정됐다 해도 이거는 11명에서 피와 땀이 흘려서 흥민이 발밑에까지 온 거지, 흥민이 혼자의 힘으로 절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도 그건 흥민이 몫이 아닙니다. 본인이 오늘 분위기나 몸 상태나 오늘 선발인데 선발에서 제대한 상태라 그래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긍정적으로 잘 극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흥민이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경기장에 갈 때 경기 결과, 네 경기 내용 이걸 떠나서 흥민아, 네가
이거 축구 행복해서 했잖아. 오늘 행복하게 경기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우리가 계획이 없던 거 생각도 안 하던 거예요. 8경기 아니라 16경기에서 무득점하면 어때? 흥민이가 건강하게 안 다치고 오늘도 흥민이 지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가사하고 집에 돌아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좋죠. 경기할 때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해야 된다. 그렇지만 경기가 딱 끝났을 때는 우리가 졌어도 상대에 대해서 격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아량이나 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 경기 중에 우리가 지금 지고 있어도 상대가 쓰러진 것을 시야에 들으면 그 볼을 밖으로 쳐낼 정도,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대에 대한 예의나 배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 연봉이고 뭐고 다 떠나서 지금까지 네가 어린 나이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정말 네가 살아보고 싶은 도시, 네가 가서 공차고 싶었던 구단 가서 행복하게 공차다가 은퇴하는 게 내 개인적인 바람이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제가 어디서 읽은 그 말이 99%의 노력과 1%의 운이 필요하다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많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진짜 노력도 안 하고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랬다면 그런 운도 안 따라줬을 수도 있겠죠. 임무원려 필요근우라고.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잃는 거야. 잘 봤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의 연습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 하고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유년기를 거쳐서 지금 여러분의 청소년기를 지났겠죠. 그리고 청년기를 지나고 또 성인기를 지나고 노년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나이를 먹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다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 과정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프로세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신앙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의 첫 길은 뭐냐면요. 첫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내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거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혜민이가 없대요. 맞습니다. 그 정도 벌써 되네. 우리 고3 친구 이제 곧 졸업인데. 자,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선물인데요. 선물인데 어디로부터 오는 선물이냐면 예수님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선물. 내 믿음의 출처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 얻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내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 가고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단계를 허락하시는데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덕이라는 것인데 덕이 뭐냐면 하나님의 탁월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은 사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과 같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비비탄 총알보다 작은 게 겨자씨예요. 비교할 수 없고 작아요. 그 작은 믿음에서 시작을 하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이 믿음에 부어지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뭐냐면 신을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좋은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목적,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쇼펜하우어는 일상의 행복을 말했지만 우리는 교제의 행복을 말한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찌 개미가 인간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듯이 조한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팽창해 가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탁월한 과학 지식을 갖고 있어도 신이 존재하는지 사후 세계 이후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들의 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큰 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자,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지고 왔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가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 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막이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제2막이에요. 그 2막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 2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2막이 무엇이야? 첫 번째가 바로 절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절제라는 것이 그저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내 욕망을 부인하는 것인데, 자, 우리는 다 욕망하는 존재이죠. 아마 우리에게 돈만 주어진다면 우린 지금 당장 사고 싶은 목록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 있는 것 자체가 다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을 아는 자,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어디의 길로 가냐면요, 자유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로 초대받지 않습니다. 절제의 자리로 초대받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요, 죄와 싸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손흥정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어떻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이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능이라는 그 목표점을 두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경주해 보는 거예요. 남들과 한번 사회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나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능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인생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수능 이후에 펼쳐질 인생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며 살고 있어요. 놀고 싶으면 놀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과연 그 사람에게 미래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마음대로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절제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절제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절제가 안 돼요. 나는 계속해서 욕망하거든요. 뭘 욕망할까요? 나를 욕망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나예요.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그냥 잠깐 아픈 거지. 마음이 아픈 것뿐이지. 내가 아프면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 설교가 재밌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다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이 난관을, 이 고난을 통과하게끔 프로세싱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그런 사람 원치 않는데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과정은요, 굉장히 피나는 노력과 연습과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이 절제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오냐면요, 인내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인고의 세월이에요. 인내의 세월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10개월을 인내해야만 해요. 10개월이 너무 길어요. 9개월로 줄여주세요. 7개월로 줄여주세요. 줄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팅한 값이에요. 반드시 산고를 겪어야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축구 선수가 좋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저토록 기본기를 갈고 닦았어요. 여러분이 수능을 잘 보고 싶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매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수능을 잘 보든 못 보든 그때 가서 그걸 맡기세요. 결과는 그때 가서 맡기세요. 신앙은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인생은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내가 수능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의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이 나에게 기억으로 남아서 그 이후에도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꼭 좋은 대학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치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년기에서 바라보면 난 언제쯤 청소년이 될 수 있을까? 인내해야만 하죠. 난 언제쯤 대학생이 될 수 있을까? 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엘틴즈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인내해야 합니다. 과연 내 신앙은 변화될 수 있을까? 인내해야 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인내해야 합니다. 과연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까? 인내해야 합니다. 잠도 절 자야 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인내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대로 이루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학조차 가지 못하는 유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과정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는 행복을 내가 누리게 되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꿈틀꿈틀 거리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껏 죄 짓고 싶고 마음껏 다 해보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경험하고 싶은 거 다 경험하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슬퍼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인내의 세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말하잖아요. 이 경건을 논하기 위해서 앞에 무슨 과정이 있는지 보십시오. 이 과정을 다 겪어야 경건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내가 여기쯤 와 있다면 나는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쯤 와 있다면 난 아직도 경건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경건한 사람은요, 별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 경건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경건하지 않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건은요,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되게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거룩은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다 삶으로 경험해내야 그게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경건이 주어지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덕목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제 우애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의 우애는 정말 내가 사람과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웃사랑이 끝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가깝게는 형제는 주 안에서의 형제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겠죠. 형제 우애. 근데 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여기다가 덧입으라는 거예요. 공급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참된 형제 우애를 이루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그 믿음, 그저 한 알의 씨앗과 같은 그 믿음이 성장하여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은 그저 돈 버는 기계 아닙니다. 돈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한마디를 더 추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결혼하게 되어 있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결혼의 과정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을까? 이 사랑 경험하라고. 이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여러분 이제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내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회고해 돌아보면 무엇이 남냐면요,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만. 근데 이 사랑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만 깨달으면요,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비록 세상에선 실패하였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인생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성경을 펴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 친구로부터 받는 우정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여러분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엘틴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는 저 신앙의 과정 가운데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저 신앙의 과정을 다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에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게임하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쇼핑하고 돈 벌고 자녀 키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시간을 많이 두지 못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기만 좋아했지 세상을 욕망했지 하나님을 욕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덕목을 내 안에 채워가는 참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소년 시기를 지나갑니다. 정말로 세상의 엄청난 풍파 속에서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죽어버린 생명과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맞바꾸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인생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아서 남들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드라마가 주지 못하는, 유튜브가 주지 못하는 참된 행복을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행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굳게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찬양도 딱 두 번밖에 더 모르겠네요. 한번 찬양할까요?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2절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송유진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좋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치를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각자의 신앙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준비한 마음과 시간을 들여 준비한 선곡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발표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드린 헌금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사명 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지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지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지다.
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엘틴즈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고3 친구들과 소민호 그리고 성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드디어 그동안 준비해 왔던 성탄절 발표의 성극이 있습니다. 성극의 제목은 예배의 주인입니다. 목사님이 감히 말하건대 역대급 성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한번 화려하게 피날레를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시험 기간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또 대본 써주시고 또 모든 소품 의상 또 BGM, PPT 다 준비해 주신 우리 서육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참여했던 모든 친구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한 명씩 다 참여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배역도 있고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배역이 없어서 참여 못했어요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 대신해서 미안한 마음을 좀 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 또 함께 선극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 내일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을 개를 탔죠. 목사님은 오늘 열심히 또 내일을 또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일 예배가 동일한 9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 참여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일 선물 교환이 있어요. 성탄 선물 교환이 언제 있다고요? 내일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여러분이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나씩 포장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뽑을 건데 내일 뽑을 건데 그 뽑은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뽑을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걸릴지 여자 걸릴지 알지 못하니 지혜롭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에게 여자 장갑이 가게 되면 많이 난처할 것 같지만 또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추첨하고 바로 성탄 선물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가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자, 특별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31일 날은 우리 고3 친구들이 졸업하는 그런 마지막 얼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로 이제 올라가는데 청년부 올라가서도 아주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고3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인도자, 사회자, 그 다음에 찬양, 싱어, 그리고 대표기도, 그리고 헌금기도까지 우리 고3 친구들이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씩, 그리고 혹은 한 사람당 2개씩 다 감당해서 우리 고3 친구들 마지막 피날레를 잘 장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일 기도자는 미리 나와 있는데요. 내일 기도자는 한유민 학생, 그 다음에 헌금 기도는 김재주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내일은 특별한 날이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탄, 네, 예, 대표 헌금 기도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 기도랑 헌금 기도는 고3 우리 오혜정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정해 주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자, 청년부에서 광고 있습니다. 청년부 광고. 고3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다음 주 31일 날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당에서 아주 좋은 선물과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그리고 풍성한 간식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오후 1시에 다음 주 오후 1시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자, 오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광고. 오늘 2시 반부터 본당에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역을 맡은 친구들은 오늘 끝나고도 연습하고 예배 끝나고도 연습하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전까지 2시 반 전까지도 계속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연습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연습하시고 대사를 꼭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꼭 참여하셔서 아주 풍성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유치부부터 저기 청년부까지 그 특별 출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화려한 아주 세상 화려한 그러한 성탄 축하 발표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마음껏 즐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 성탄 축하 발표회를 진행할 건데 혹시 간식이 준비됐나요? 10시 30분에 오나요? 조금 빨리 오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간식이 지금 배달이 오고 있으니까요. 좀만 기다려 주시고 가면 안 돼요. 가시면 한 명도 가면 안 돼요. 간식 먹고 가세요. 네, 맛있는 간식 드시고 가시고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성극
최종 리허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 PPT에 대본 띄워주시고요. BGM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우들은 무대 의상 입어주시고, 입어야 돼요. 입어주시고. 자,